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좀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또 창세기의 절정에 등장하는 인물, 바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지금 청소년기에 17세 정도 되면은 이제 고등학생쯤 되는 이 청소년기에 이 요셉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요셉은 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께 특별한 비전을 부여받게 됩니다. 곡식의 단과 곡식에 추수하는 단들과 하늘의 별들이 자기가 가운데 서 있는데 자기를 둘러싸서 절을 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비전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요셉에게는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엄청난 비전을 담아낼 만한 자신의 영적인 그릇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형들에게 달려갑니다. 형들에게 달려가서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그냥 자기가 높임 받는 것 같고 자기가 이 11 별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결국 내가 높아진다는 거기에만 이렇게 꽂혀서 자신의 특별함을 신앙적으로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왜 곡식과 별들이 절하게 되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했을까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절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자기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온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은 성공을 거두거나 또 뭔가 일이 잘 되거나 또한 신앙적으로도 특별한 직분을 부여받았거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거나 큰 은혜를 체험하면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또한 높아졌다는 그곳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왜 하나님께서 높이셨는지에는 때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높이셨는지보다 높아졌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곤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나 또 특별한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은근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은근히 내 신앙의 우월함을 나 이렇게 복받은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가쉬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 가볍고 조급한 자랑, 이 자랑은 사실은 형들의 더 무서운 시기를 불러들였고 노예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몰아넣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런 갑자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보통 꿈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볕단들이 그에게 절을 했는데 두 번째 꿈을 보니까 11 별들이 고개를 숙였다. 11 형제였거든요. 분명하게 이것은 형제들이 자기가 거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들이 자기를 섬기게 되는 아주 특별한 꿈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을 자랑했지만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요셉도 사실은 혼란스럽고 형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또한 온 이 집안이 도대체 이 요셉이 반복적으로 꿈꾸고 있는 꿈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꿈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꿈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등장하지만 성경은 이 한 사람의 반응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 반응은 바로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였던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한번 3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야곱은요 형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 축복을 빼앗아서 실제로 이삭에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실제로 삶에 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자기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일들과 특별한 비전은 입술로 가볍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었을 때에 세 가지 뚜렷한 반응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형들은 분노하며 시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비전 앞에 철없이 자랑합니다. 하지만 야곱만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 자랑을 넘어서 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야곱은 보았고요. 또 하나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걸어야 할 이 인생의 그러한 어떤 걸음들이 있어야 할 것 또한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한 비전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기보다 또 정말로 뭔가 붕 떠서 우리가 정말로 분주하기보다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성숙함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것 위에 반드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영적인 성숙함을 준비함으로써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진정한 은혜와 복이 끝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요셉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은 형에게 들려줄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들려준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잘 듣고 어떤 꿈인지 들어야 하는데 형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꿈 속에는 분명히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는 장면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미성숙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내게 절을 하게 하셨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높아짐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절하는 모습 속에서 흥분하며 형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단순히 형들보다 높임 받는다, 높아서 군림하게 된다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 꿈은 정말로 군림한다는 꿈이 아니라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훗날 다가올 엄청난 기근에서 자신의 가족과 세상을 살려내려고 하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낼 꿈이고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낼 계획이지 자신의 성공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보기에는 이것이 마치 성공 계획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미성숙함이었다는 것입니다. 17세 된 소년이었다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꿈의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지어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복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뜻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이 꿈을 사람들에게 내 꿈을 들으라고, 도리어 형들에게 이 꿈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명을 인간적인 우월함으로 자랑할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한 자신에게도 정말로 더 인생을 돌아가게 되는, 직진이 아니라 점점점 돌아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철없는 자랑을 들은 형들의 차가운 반응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이며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누가 봐도 이거는 마치 왕이 되고 높아지는 꿈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셉뿐 아니라 형들도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요셉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안 그래도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과 다른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요셉이었는데, 또 높아진다고 했더니 정말로 형들은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등장시키냐면 요셉도 형들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얼마나 많이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훈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상치 못했습니다. 형들도 이 꿈은 자기를 군림하는 꿈이 아니라 이 꿈은 결국 형들의 생명을 살리는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생명을 살릴 이 꿈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짧은 구절에서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겉으로는 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럼 네가 우리와 형들의 군림자가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형들이 더 이상 요셉을 미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야곱의 내면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정말로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경험했던 것은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었거든요. 사닥다리가 정말로 자기가 서 있는 절망적인 그 삶의 연장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함이, 하나님이 함께함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에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정말 라반이라고 하는 정말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삼촌을 만나서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뭘 합니까? 고생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꿈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야곱은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꿈을 통해서 결국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성취한다는 것을 야곱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 그릇 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성취함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요셉처럼 가볍게 자랑하고 입을 열지 않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복과 은혜는 자랑하기보다 마음에 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위대한 뜻은 우리에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져도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 믿음의 그릇을 요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우리의 영혼 속에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나 복을 주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마다 보내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축복과 은혜를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위대한 일들이 삶에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끝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복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야곱만 보더라도 장자권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형을 능가하는 축복의 비전을 정말 이삭에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보내진 것은 어디였습니까? 당장 순순대로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펼쳐진 것,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그 다음에 펼쳐진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 라반의 집이 어디였습니까? 야곱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야곱에서 결국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의 그릇 가운데서 저 야곱은 결국 베델에서 엘 베델렛이랑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 가운데에 아름다운 끝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끝은 정말로 이 야곱의 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이러한 인생의 어떤 광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이미 약속받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비전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 뛰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허락된 것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왕자의 바로 오를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고, 좋은 옷을 입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사울을 피해서 아주 오랜 시간 광야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더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어떤 왕이 됩니까? 끝이 아름다운 왕, 그 복된 자리가 끝까지 유지되는 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축복의 꿈이 완성되기 위해서 요셉 또한 광야로 보내져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치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의 기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위대한 복을 주실 때에 정말로 이 역사들 속에서 정말로 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왜 먼저 특별한 비전을 먼저 주실까요?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난 후에도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비전을 먼저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영적 성숙의 시간을 지날 때에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단순한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로 멋진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단순히 사탄의 그런 공격 속에서 찾아온 그런 것들만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것임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은 세상의 정의로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속에 보여질 때 이 모든 순간들은 전혀 버릴 것이 없는 좋은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걸음들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것이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은 좋지 않은 일, 빨리 피해야 할 일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로 성숙의 공간인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여기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다바르가 어떤 뜻이냐? 하나님 말씀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미드바르로 보내시는 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지만 이것은 어떤 공간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는 바로 믿음의 그릇,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순종하게 되는 체질로 바꾸어서 끝까지 복된 자리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귀하게 부름받았고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계획을 이룰 때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를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나가시는데, 그 믿음의 그릇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이 믿음의 그릇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의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스스로 마치 광야로 가는 영적인 훈련과 동일한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결과물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로 가든지 우리의 삶 속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맡겨진 모든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서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위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 위대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으로써 우리 인생이 끝까지 복되고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성숙의 현장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또한 순종을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현장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내 모습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체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이 내게 주어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걸음 되게 도와달라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평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